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먼저 치유함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회복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화평을 도모하고 화목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 17,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과 다음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여 긍휼과 선한 연배가 가득하여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말에 실수가 없는 것들, 내 입에 때로는 짐승들도 어떻게 보면 그들을 길들일 수 있지만 우리 입술, 우리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혀는 또 불이라 얘기해서 잘못된 것들이 한 마디가 툭 던져나면 이 불은 삽시간에 온 곳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입술의 잘못됨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탁 입혀버리면 내가 말한 거, 내가 뱉어버린 이 말들이 그들의 상처 속에서 치료되는 건 우리의 영역에서 벗어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과를 했어도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면 그것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의 3초가 저 심령에 30년의 고통을 주는 것들이 우리의 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내가 그 말들의 실수가 없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주시는 말들이 내 입술에 있다면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화평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그는 뭐랄까요? 말에나 행동에나 거친 것들이 표현되고 고백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라 얘기했어요. 땅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그 지혜가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또 화평하고 간용과 양손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령과 거짓이 없나니 이런 사람은 뭐한대요? 화평하게 하는 자래요. 오늘 우리 엘베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의 삶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들, 화평을 심는 자들,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맥락을 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 가운데 나는 화평을 먼저 누리고 있나를 보는 거죠. 내 삶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길들, 그 삶을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47절 4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47절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살피시옵소서 하느니라. 자, 이 말을 돌무더기 뭐 이런 뜻이기도 한데 미스바라 이름을 딱 칭하게 돼요. 미스바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신다, 돌보신다, 지키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라반과 야곱의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었냐면 야곱이 야반도주를 했어요.
야곱의 야자가 밤야자인가 봐요. 밤에 그렇게 도망을 다녀요. 왜? 형을 피해서 언제 도망했어요? 또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장면 창세기 31장 말씀 보면 자기 외삼촌, 자기의 장인어른 이 라반을 피해서 도망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 31장 2, 3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가정이냐면 7년 동안 누굴 위해서 헌신했어요? 라헬을 아내 삼으려고.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이 형 때문에 형을 속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리브가가 얘기하는 거야. 너 형의 눈빛 보니까 아무래도 너 죽일 것 같아. 너 도망가. 그래서 떠났어요. 떠나면서 그가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현명하셔서 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 거. 그래서 베델에 처음으로 단을 쌓았어요. 자, 첫 번째 단은 베델에 그렇게 쌓고 하나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시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떠나서 누구 집에 이르렀느냐? 라반의 집에 이르렀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러서 한눈에 반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둘째 딸 라헬이었어요.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보고 한눈에 뿅 간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양을 잘 돌봐요. 가축을 다 돌봐요. 그래서 삼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일꾼으로 삼기 원하는데 네가 원하는 게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한 거예요. 라헬을 달라고. 그래서 7년을 정말로 순식간에 지나가도록 그가 헌신하면서 봉사했어요. 그런데 첫날 밤에 아침에 눈 뜨고 봤더니 뭐였어요?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삼촌이 속인 거예요. 삼촌이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풍습에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너한테 준다. 그리고 하나까지 더 딜을 하는 거예요. 네가 7년을 더 헌신하면 오늘 밤에는 라헬을 진짜 줄게. 그래서 전날에 레아가 결혼하고 다음날에 라헬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년의 시간들을 뭐 했어요? 이 라반의 집에 헌신한 거예요. 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14년의 시간들을 아내 2명을 얻기 위해서 시간들을 보내고 14년 지나고 봤더니 자기 소유가 없어요. 실컷 봉사하고 누구한테 봉사한 거예요? 라반의 집만 엄청 부유하게 된 거예요. 라반도 알아요. 이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야곱이 함께 하니까 자기 가문이 엄청나게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딜을 한 게 뭐냐? 생각해보세요. 양, 염소 그때는 색깔이 뚜렷했어요. 검거나 하얗거나. 그런데 점이 있거나 희끄무리하거나 이런 것들만 야곱의 소유로 삼겠다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 놀랍도록 이 야곱의 그 부함이 엄청나게 부하게 되니까 오늘 야곱이 바라보는 라반의 안색이 뭐한 거예요?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왜? 7년 동안 약속을 했거든. 지금 6년째 되었어요. 총 20년의 시간 동안 라반의 집에서 헌신하고 가축을 돌보면서 엄청난 부유함이 이 가정 가운데 라반의 집 가운데 임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야곱 때문에. 그런데 야곱의 소유를 삼고자 했던 점이 있고 뭐 희끄무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속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야곱이 우리를 속였다. 그러니까 라반도 안색이 변하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저거 다 내 건데 저 야곱이 다 가져가네? 야곱이 자기 소유들을 다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야밤 도주를 한 거예요.
야만두를 하는 과정 속에 사실은 사흘길의 기간들의 여정들이 사흘 뒤에나 이 라반이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라반이 자기 실수야 이것도. 왜? 야곱에게는 색깔 점 있거나 이런 거 안 주고 자기가 점 있고 막 희끄무리한 걸 데리고 사흘길 데려간 거예요. 그걸 하면서 절대 접촉이 없도록 한 다음에 그리고 야곱에게만 점 없고 검은거나 흰 것들만 딱 준 거예요. 자기 실수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이 도망하고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초입에 도달했을 때 결국 이들이 쫓아와서 그들이 딱 잡히게 된 거예요. 자, 잡히기 전날 밤 이제 야곱의 무리들을 이제 딱 잡으러 가기 직전에 24절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람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람 사람, 이방인인 거예요. 라반을 바라볼 때 뭐 한 거예요? 이방인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현몽하셔서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의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너 옳고 그름을 따지고 야곱에게 따지지 묻지 마라.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만난 다음에 오늘 이 가정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너와 나 사이에 돌 무더기를 쌓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서로의 넘어간다는 걸 뭘 얘기하냐면 이 야곱이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야곱의 가문이 엄청 부하게 되어서 자기 민족을, 자기 가족을 공격하러 올까봐 두려운 마음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으면서 뭘 하느냐? 너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 삼지 마. 이거 얘기해요. 거긴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뭐냐? 진짜 딸들을 이 야곱의 사랑받는 딸들이 되기 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 위에 배경성이 뭘까요? 딸을 혹시나 미워하고 다른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또 공격하러 올까? 두려운 마음에 라반도 이 언약을 미스바에서 언약을 삼는 거예요. 자, 미스바에서 돌 무더기를 쌓았던 건 누가 쌓았어요? 라반이 쌓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뭘 하는가 이렇게 보세요. 먼저 잠언 16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이 화목을 요구하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라반이 원래는 뭐예요? 야곱 죽이려고 온 거예요. 야곱 거 다 뺏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딸들을 자기가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온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꿈에 현몽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함을 듣고도 사실은 라반은 뭐 하느냐? 분을 내면서 막 쏟아내거든요. 그리고 그 분을 내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자기가 점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점치는 것들을 누가 가져가냐면 라헬이 가져가요. 라헬 나중에 숨겨두거든요. 근데 그거를 찾아야 된다고 막 얘기하면서 맨 처음에 누구의 처소를 하느냐? 천막을 뒤느냐? 야곱, 레아.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의 처소를 뒤졌으나 라헬이 속여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라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이 야곱을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1장 51, 55절을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창세기 31장 51절에 5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돌 무더기를 쌓았던 건 라반이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맹세를 끝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맹세의 징표로서 제일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오늘 치면 예배를 드리고 그 제사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물이 있어요. 그 제물에는 피가 있어요.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그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데 뭐가 필요했어요? 피가 필요했어요. 피를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떡을 먹고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은 떠나가요. 자, 이 이유로 라반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관계가 원수 같았던 라반. 근데 그 라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반이 꼭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자기 집에서 행했던 모습을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내 자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어떤 민낯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 내가 저랬구나. 저렇게 행동했을 때 나를 속이고 나를 어떻게 보면 사기칠 때 내 마음이 상처 입었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형의 마음이 그랬겠구나. 내 가족의 마음이 그랬겠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 다뤄가시는 거예요. 20년의 시간들이 그냥 지나왔던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민낯을 보게 하심으로 저 상대의 아픈 마음을 나로 느끼게 함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게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동일하게 그 마음이 필요해요. 오늘날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들이 강해서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상처받았대요. 나만 트라우마가 있대요. 나만 내 마음에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서 상처가 남아서 아프다고 호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위치를 바꾸셔서 내가 오히려 당하게 만들어요. 고통을 겪게 만들어요. 내가 아픔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처음에는 몰랐다가 점점 느끼는 거야. 나도 이렇게 아팠는데 내가 상처 입었던, 내가 사기쳤던, 내가 속였던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힘들었겠네. 내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춰지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 20년의 시간은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다루신 거예요. 자, 그리고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상처 입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이 도망가면서 내 딸도 내 손자도 그리고 내 재물도 다 가져갔다. 저 도둑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상처 입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는 뭐 하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내 장인이라 얘기하고 내 외삼촌이라 얘기했던 내 혈육이라 얘기했던 그 라반이 나를 속였던 그 마음들. 자, 그런데 두 사람 다 손해만 봤나요? 상처만 가득한가요? 아니에요. 라반도 야곱 때문에 엄청난 부를 얻게 됐어요. 야곱이 있어서 그 가문이 정말로 그 시대 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야곱도 보세요. 상처만 줬나요? 아니에요. 자기 실체를 보게 한 것도 있었고 또 뭐예요? 거짓골로 갔는데 지금 뭐예요? 엄청난 재물과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과 그 식솔들을 이끌고 이제는 돌아가게 된 거예요. 서로가 상처 입고 서로가 상해를 입었고 서로가 빼앗았던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 내면에 보면 양쪽 다 뭐 한 거예요? 얻은 것들이 더 커요.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점검해 보게 합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상처 입었는데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저 인간, 저 종자 이렇게 얘기하다. 왜 그랬어요? 내 마음에 저를 향한 상처가 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 속에 뭐 할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뺏긴 게 많아, 상처 입은 게 많아, 그 의미인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저 사람에게 내게 준 것들을 생각하면 저 님,
저분 막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종자가 아니라, 저 인간이 아니라, 저 님이, 저 분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주로 바뀌어요. 주로. 그게 누가 바뀌냐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바뀌어요.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형. 내 거 다 뺏어가는 형. 그렇게 생각했는데 형한테 뭐라면 주라 얘기해요. 자기는 그 형의 종이라 얘기해요. 철저히 낮춰지는 거예요.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화평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내 안에 있다면 그 평안 가운데 내가 얻은 게 뭔가를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미스바를 아까 얘기했어요. 오늘 이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이걸 뭐라 얘기했어요? 미스바라 얘기하거든요. 자, 이 미스바를 나중에 사사기 시대 때 보면 그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 미스바를 모여라 얘기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 그 민족 12지파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도 다 지파들을 모으는 게 이 미스바였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 보면 이 미스바가 또 나와요. 사무엘상 7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떠느냐? 블레셋이라는 엄청난 철기 문화를 가진 이 백성들이,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정말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사실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 이스라엘 다 몰살하려고 공격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로 가서 백성들 다 모으는 거예요. 자, 미스바에서 모은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금식하며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의 잘못을 토해놔요. 내 실체를 하나님 앞에 딱 올려놔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7장 9절 1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피해 제사를,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앞에서도 동일해요. 야곱이 라반과 미스바에서 돌단을 라반이 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야곱이 추가해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요.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미스바였어요. 그것을 오늘 사무엘상에 블레셋으로 통해서 고통받는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거기 다시금 모아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어린 양을 드렸어요. 어린 양을 드리지 않고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고 관계 회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예표가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가 회복됨이 일어나려면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게 구약에서 이 미스바에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누구와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화목을 이루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였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해 주었어요. 그걸 야고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또 읽어봤으면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2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거기에 굳게 서서 너희를 드러나 꿈에 모셔서 살리지 아니하면 그리하여라. 이 모든 하나님에게 속하되 거요 나로 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라. 아멘.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과 화목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땠어요? 멀리 그의 악한 행실로 마음도 떠났고 몸도 떠났고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런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야곱도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 관계를 다시 회복했어요. 사무엘도, 이 사무엘은 뭐였어요? 선지자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 제단에 어린 양을 드렸어요. 그 관계가 회복되니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 블레셋으로부터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6장에 나오거든요.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저 대적들 앞에서, 저 이방 민족들의 고통과 압박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전쟁이 매 순간순간 압박이, 때로는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압제하에 살 때 그들의 삶에 여호와 샬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민족이 1910년도 한일 합방을 하기 전에 1907년도 6년도에 보면 일사늑약이나 있었죠. 근데 이 19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1907년 1월에 평양에 부흥운동이 있으면서 전 지역으로 이 부흥의 고백들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일본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돈을 빌렸어요.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빌린 걸 갚지 못하고 있을 때 나중에 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1907년도 4월달 중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배경 속에는 이 부흥운동을 통해 자복했던 우리의 민족 속에서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거 하지 말자. 이거 다 모아서 뭐예요? 국채 보상하는데, 그 국채 갚는데 쓰자. 청년들이 그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보상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왜? 민족이 깨어나니까, 부흥이 일어나니까, 통해 자복하니까. 근데 이 1907년도 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1903년도에 하디 목사님이 먼저 자신이 선교사로 왔지만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을 하등하게 느꼈고 그들을 멸시했던 그 삶 속에 있던 것들을 통해 자복해요. 그 자복하고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고백들이 평양에 이르렀고 그 불씨가 강화되어서 전국의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1909년도에 우리가 100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자 그렇게 고백했던 게 그 시절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일들이 오늘날에 일어났잖아요. 실제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 했어요? 빛이 있기 위해서 어둠이 강하게 임해서 이 나라가 더 일본의 압제하에서 고통이 있었어요.
1945년 8월 15일 강복이 있기까지 그 어둠의 시간도 우리는 거쳐왔어요. 그런데 잠깐 그 강복이 우리에게 빛이라 생각했지만 5년 뒤에 뭐가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요. 1950년 주일날 새벽에 중공군의 탱크가 밀려와요. 그때 뭐라고 했었느냐? 우리의 미군 장교들과 우리 한국의 장교들이 모여서 파티 벌리고 있었어요.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 새벽에 그들의 압박이, 그들의 전쟁이 막 밀려오니까 저 낙동강 하류까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최후의 보류까지 막 남아있을 때 이 민족의 고통, 이 민족의 아픔들은 너무나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의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을 통해서 회복돼요. 이 나라가 살아왔던 건 이 복음 때문에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고통이 있고 압박이 있고 어려움이 없고 주변에서 밀려오는 그 압박들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함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내 삶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를 이제 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육체의 중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릴 제물이 흠이 있는지, 그가 정말로 첫 소산인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분이 정말로 흠이 없는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로, 어린 양으로 드려질 그 십자가에 드려질 제물로 흠이 있는지를 점검했어요. 흠이 없고 거룩했어요. 우리는 흠이 있고 죄가 많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감당 못해요. 온전한 예수로서 흠없고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드려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회복되었어요.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에 화목이 이루어졌고 합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 주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니 내 삶도 뭐예요? 성결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성결에 대해서 얘기해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자, 그걸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셨을까요? 우리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 땅에 피 흘림이 없이 쌓아진 게 없어요.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이, 피 흘림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이 나라 이 민주를 이룰 수 있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사람이 드리고자 하는, 나를 드리고자 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정결해져야죠. 흠이 없고 거룩해져야죠.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정결해지지 않고 성결해지지 않고는 나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열정으로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소리만 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목에 핏대 올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는 안 드려요. 자기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를 드리는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로, 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인 거예요. 기꺼이 나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기꺼이 내가 손해보도록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화목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또 보면, 우리 시편 30편 3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합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온전한 사람, 예수를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덧입은 사람이 그 길을 가요. 그 사람의 미래는 뭐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가정 가운데, 그 사람의 민족 가운데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창세기 50장 19, 21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평안을 주는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요셉. 형들이 뭐 했어요? 미워했어요. 왜? 아버지가 편했거든요. 요셉만 채색옷을 입혔어요. 형들은 뭐 안 좋은 옷을 입었나 봐요. 근데 형들의 마음 가운데 또 요셉이 말하는 걸 보니 저 꼬락서니가 충만한 거예요. 왜? 자기가 잘난 거예요. 형들의 볕단이 내게 절하고 하늘의 별들이 내게 절하더라. 심지어 해, 달, 별, 아버지 어머니들도 내게 절하더라. 막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쭉 하니까 미움이 극한 대로. 그러니까 형들에게 아버지가 보냈더니 형들이 뭐예요? 죽여버렸어요.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궁덩이 파고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뭐예요?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넘겨버려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채색옷을 찢어다가 짐승의 피를 바르고, 아버지 우리가 오다가 봤는데 이 요셉의 옷이 찢기고 피 묻었나이다.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표예요. 요셉의 피 흘림의 모습들이 누구를 구원하게 돼요? 그 온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고 구원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모함을 당하죠. 그의 주인의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삼고자 했을 때 뿌리쳤어요. 또 뭐예요? 옷자락 뺏겨요. 그리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뭐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면서 살았어요.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처지, 내 상황에 짓눌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50장 그 전에 49장에 누가 죽느냐? 야곱이 죽어요. 이 형들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우리를 그냥 봐주는 거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에서 그냥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겼는데 우리 용서해줘라 했다. 이 말을 형들이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어요. 데리고 오기 전부터. 아니 그들이 애굽 땅에 발 디뎠을 때부터 용서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베냐민이 데려왔을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들을 향한 모든 마음들이 다 씻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 예배하고 준비했는데 형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모르는 소리로 자기들 살려달라고, 이제 이 18절만 있으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엎드려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막 울어요. 그러면서 요셉의 삶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원수를 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팔아넘겼던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언어가 뭐라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상황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평안을 입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 순종의 길로 나를 이끄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 헤아려 했던 그 삶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내 생명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생명을 구원케 하는 길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의 말에 원망이나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거나 그들을 향한 살기 등등한 말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요.
원수 같은 그들을 향한 말이 뭐예요? 위로의 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위로의 말들을 했을까요?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가 있었거든요.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입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일들을 이루신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야곱과 요셉인 거예요. 야곱도 나중에 보면 형을 만나요. 두려워하거든요. 야복강을 못 건너요. 자기 가족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두려움을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만함을 경험했음에도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주의 사자를 만나죠. 이건 실체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과 씨름하죠. 그 주님은 한도표를 치시고 그에게 이름을 주셔요. 네가 이스라엘이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원래는 그가 덜 사랑하는 위주로 앞으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첩에 그러니까 몸종의 자녀들을 앞에 세웠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쪽으로 뚝 세우고, 맨 뒤에 제일 사랑하는 이들을 두고, 그리고 맨 뒤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를 제일 사랑해요. 자기가 안 죽으려고 맨 뒤에 섰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맨 앞으로 가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을 만나러 가요. 사실은 그 이전은 뭐랬냐? 형에게 계속 뇌물 공세를 하거든요. 가축들을 계속 보내요. 그리고 신하들을 보내요. 자기 종들을 보내요. 종들이 돌아오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러면 쩔뚝쩔뚝 걸으면서 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삶으로 그 앞에 나아가 이제 형을 배우는 게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형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한 은혜의 삶,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임함으로 여러분의 입술이 화평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 15절 말씀을 에베소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은 뭘까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네 감정이 원하는 대로, 네가 상처 입었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하지 말고 네가 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위로, 하늘로부터 임한 사랑을 저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내게 칼을 줬으나 나는 뭘 줘요? 그에게 양식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위로를 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갈라디아 사신 뒤편에 말씀에 오면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육체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 거기 보면 열매라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단수로 적혀있거든요. 쭉 열매를 얘기했지만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고, 그 사랑은 뭐 할까요? 원수를 원수같이 양대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느니라.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예배하는 삶, 이게 가정이 되기 원하고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길로 가는 그런 여정이 되거나.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원래 연애할 때는 서로를 보다가 결혼하면 한 곳을 바라보고 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개그맨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더 이상 저 사람을 볼 생각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저 사람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여정 속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한 곳을 바라보도 가는 그 여정이 맞죠? 근데 그 여정을 가는 여정 속에서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한 몸을 이뤄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몸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요. 그 머리는 곧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 얘기라고,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죽기까지 사랑해요.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더 풍성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옆사람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바뀌었어. 라반 때문에 야곱이 바뀐 거예요. 에서 때문에 야곱이 바뀐 거예요. 형들 때문에 요셉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게 몽둥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 저 몽둥이 좀 내 막대기 좀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네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분에 못 참아서 막 씩씩대다가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을 다 쏟아내고 내 어떤 헛됨을 막 살아내다가 결국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만든 그 사람이 여러분 이제 뭐 하게 되죠? 저 사람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에 대해서 앞에서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위로해 줄 수 있는 통로가, 그래서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통로가,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아픔과 고통을 느낍니다. 그 고통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만 여전히 내 안에 부족함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호흡하며 그 주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화평을 내 안에 심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불렀으면 합니다. 오늘 나는이란 찬양입니다. 오늘 나는 찬양은 그리고 그 뒤에 예배라는 찬양인데 내 삶을 진짜로 예배로 드린 귀한 축복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짓지 못하고 이렇게
수 없는 것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 것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과 이렇게 은혜
주를 위해서 다 드리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위해 다 드릴 수 있죠? 아멘. 예배 때만 주님 이렇게 말하고 내려가면서 이건 제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제 거예요. 이 연역 첨벙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 말입니다. 제 감정입니다. 침범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것,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그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의 근원 속에 우리가 봤더니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돼. 그게 요셉이고 그게 야곱이었어요. 주라 얘기하는, 내가 종입니다. 낮아지고 높여주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 화평을 도모함으로 화평케 하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시간 사모합니다. 지난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말씀 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주 안에서 승리자가 되라.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욕해 된 자로 우리 하나님 세우셨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입술을 하나님 지키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그 긍휼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화평을 도모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내가 주 안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내가 살아가며 그 이김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그 이김의 고백이 화평의 열매 맺는 것으로 진실로 드러날 수 있는 그 증거가 나타나길 이 시간 사모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리더가 세워지기를, 그걸 도모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시간 사모하며 주를 청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였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아버지는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는 기원의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늘레베레베레 칼레치 칼레베레베레베레 칼리라 하늘레베레베레베레 칼레치 칼레베레 칼리라. 아버지 지난 인생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우리에게 정의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조그만 상처, 조그만 아픔만 있으면 이기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으로 내 고통을, 내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 알아달라고, 그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그 상처의 대가를 치러달라고 고백했던, 원수를 원수 삼았던 그 원수의 대가를 치러달라 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